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롭고 또 때로는 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인데요.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 열왕기상 20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다니엘 2장,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저희는 이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게 그냥 뭐 오래된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할 텐데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걸 함께 탐색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위엄 이러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그 실체에 좀 더 다가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할 때 그게 단순히 대단하다 이런 느낌 이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엄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또 통치권, 그리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권력이나 부, 명예 같은 것들.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세상의 힘과는 달리 하나님의 위엄은 영원하고 또 절대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네 가지 본문이 이 위엄이 어떻게 뭐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또 미래의 역사를 완성하고 또 막 무너질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기준이 되고 결국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지 이걸 여러 각도에서 보여줄 겁니다. 네요. 그럼 첫 번째 자료 열왕기상 20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아하방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 베나닷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 왕이 아주 오만했습니다. 처음엔 좀 이기는 듯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한번 패배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베나닷이랑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뭐랄까 특정 지역, 그러니까 산에서만 힘을 쓰는 그런 지역신 정도로 얕잡아 본 거죠. 이건 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아주 심각하게 모독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세요. 당신의 능력이 산이든 평지든 어떠한 지형이나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죠.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실제로 군사력으로는 정말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아람 대군을 평지에서 격파합니다. 와, 정말 통쾌한 반전이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통찰은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 뭐 이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조건, 뭐 군대의 수나 무기, 지형 이런 걸로 승패를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정한 승리의 근원은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능력, 바로 그분의 위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도 아니고 평지의 신도 아닌 그냥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죠. 그 베나다 생각처럼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란 건 없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삶에도 적용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진짜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라거나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는 하나님도 여기까진 관여하시지 않겠지 하고 스스로 한계를 그을 때가 있잖아요. 꼭 베나다처럼요. 이 이야기는 그런 우리 안의 평지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든 그 상황이 뭐 산처럼 험난하든 평지처럼 막막하든 하나님의 위엄은 그곳에도 미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죠. 자, 그럼 이번엔 시점을 현재에서 미래로 확 한번 옮겨볼까요? 두 번째 자료,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건데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소식을 듣고 막 기뻐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이야기하죠. 바로 주님의 강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강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당림 혹은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미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역사 속에서 가장 완전하고 또 영광스럽게 드러날 클라이맥스 같은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 재림의 목적 중 하나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죠. 세상은 종종 역사의 끝을 파멸이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리지만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이 날이 하나님의 위엄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완성의 날, 즉 희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 자체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위엄을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미래에 있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매일의 삶은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먼 미래의 약속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 당장 눈앞의 걱정거리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요. 이 강림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 버텨내는 것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신데요.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마법처럼 없애주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소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이것은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힘과 인내를 주죠. 또 장차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니까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동기를 부여하고요. 단순히 그냥 참고 기다리자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서 미래의 완성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일 수 있겠죠. 관점을 바꾼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미래의 확실함이 현재의 불확실함을 이겨낼 힘을 준다. 이런 거군요. 자, 이제 세 번째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지는 느낌인데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건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요. 고대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죠. 막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모습의 엄청나게 큰 신상 꿈이었어요. 왕이 막 번민하는데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네, 다니엘은 그 거대한 신상의 각 부분이 앞으로 차례로 등장할 강력한 세상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하죠. 보통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뤄지는 역사적 흐름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신상은 인간이 세우고 또 무너뜨리는 세상 나라들의 화려함과 힘,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불안정성과 일시성을 보여줘요. 특히 그 발 부분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어서 약하다는 점은 세상 권력의 취약성을 암시하죠. 그런데 꿈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신상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그냥 박살내는 장면이죠. 바로 그겁니다. 뜨인 돌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 돌이 날아와서 그 웅장했던 신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죠. 다니엘은 이 돌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를 상징한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와, 세상의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서는 나라라니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여기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 역사의 주도권은 결국 세상의 강대국이나 권력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흥하고 망하는 걸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부터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죠. 그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 구조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강대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할 것이라는 관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입니다. 정말 역사를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는 해석인데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사회나 국가도 결국은 그 거대한 신상의 일부처럼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체제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의미할까요? 그냥 어차피 세상은 망할 거니까 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좀 다르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건 아마도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좀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과 충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성공 기준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 사랑, 평화 같은 것들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불안정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간다.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료인데요. 시편 106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시편은 앞서 나눈 이야기들을 좀 더 우리의 내면, 또 신앙의 여정으로 가져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내용은 사실 좀 무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했던 그 실패의 역사를 아주 길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편 106편은 인간의 불순종과 배신이 정말 얼마나 끈질기고 반복적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장면들이 계속되죠. 그런데 이 시편의 정말 놀라운 점은 그 모든 인간적인 실패와 죄악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향한 찬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죠. 인간의 실패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을 노려한다는 게 참 역설적이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성품은 우리의 상태나 행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분의 구원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다 열거한 후에도 마지막 48절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위엄이 시간과 공간, 인간의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하고 그렇기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선언입니다. 듣고 보니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 드리는 보답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어쩌면 가장 깊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엄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편이 말하는 진정한 찬양에 가까울 수 있겠네요. 당신의 삶에서 이런 찬양은 어떤 모습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는 위엄에 있을 때 그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큰 주제 아래
4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시는 위엄을 보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영광스러운 강림, 즉 재림으로 나타날 위엄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니엘 2장에서는 모든 세상 나라를 넘어서 영원히 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권적인 위엄을, 그리고 마지막 시편 106편에서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변치 않는 위엄을 묵상했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요. 하나님의 위엄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실제로 나타났고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실제예요. 이 위엄을 깨닫고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것들을 위험 있다고 포장하려고 해도 진정한 위엄, 영원하고 절대적인 위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성경 이야기들 외에도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구나 하고 문득 깨닫거나 깊이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장엄한 자연 앞에서 혹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가 기적처럼 풀렸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의 단편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나눈 성경의 가르침과 당신의 그러한 경험들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통찰과 위로 그리고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위엄이 오늘 당신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은 주님을 산의 신이라 조롱했네. 그러나 주님은 평지에서도 싸우셨네. 인간의 수와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위엄으로 승리케 하셨네. 위엄의 하나님 모든 것 다스리시네. 세상의 어떤 힘도 비할 수 없네.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네.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흔들 때 바울은 주님의 강림을 외쳤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 거룩함에 흠없게 보존되리라. 위엄의 하나님 모든 것 다스리시네. 세상의 어떤 힘도 비할 수 없네.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네. 느부갓네살 꿈속의 거대한 신상 결국 사람의 손